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교회의 세 가지 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당하다는 표현은 성경의 말씀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성례가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처벌하고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권징을 시행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참된 표지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오늘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당하게 바르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바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례이고 둘째는 성찬입니다. 성례가 참된 교회를 나타낸 표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성례식은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예식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은혜에 대한 표와인으로 불립니다. 자, 이 표와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거 표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표 받아가신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상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표는 상품을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사인 도장 찍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딱 찍으면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천국에 들어올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도장 딱 찍고 확실하게 표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성례식이다. 세례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는 설교와 더불어 은혜의 수단으로 불려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예식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은 보는 거예요. 그저 말씀은 듣는 거지만 세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 예식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 떡과 잔을 눈으로 보고 그걸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먹어봐. 이거 산삼인데 먹으면 몸에 좋아. 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먹어보라니까 정말 좋아. 산삼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씹어서 꿀꺽꿀꺽 삼킬 뿐이지만 이게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몸 각 기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좋은 영양 성분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참여하는 거고 눈으로 그냥 보는 거고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밖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하고 나면 세례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은혜가 막 이렇게 증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벌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이 수찬정기라는 벌이 있습니다. 뭐 권징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찬정기가 이루어지면요 이게 성찬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성찬식 그거 뭐 그게 뭐 대단해. 자 오늘부터 이제부터 당신 잘못했으니까 3일 동안 굶어 이렇게 3일 어떻게 굶어요? 제가 3일 어떻게 굶어요? 잘못을 범했을 때 3일 굶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큰 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까짓 3일 굶지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굶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큰 벌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 성찬 예식에 와서 떡과 잔을 받아 먹지 않는 것을 가장 무서운 본이라고 교회가 정하고 있다. 이 말은 이것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참석하지 못하면 너무 큰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자주 해야 돼요. 이 예식을 거행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막 우리 자모님들 막 가족들하고 다 오셔갖고 막 이런 새벽부터 빵 썰고 뭐 고등 잔에 담고 이거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 설거지하고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꼭 참석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찬 예식에는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된다 하는 이 우리가 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례는 설교와 더불어 은혜의 수단으로 불리고요. 성례는 그 자체나 시행하는 사람의 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집례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시니까 이 성찬식에는 참여해야 되고 아니요. 누가 집례하건 상관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든 부목사님이 하든 아무개 목사님이 하든 상관없어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누가 집례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러니까 이 성례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떡을 행하면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게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그 선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례를 받아들일 때 세례를 행하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 예식이 우리에게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방편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 봅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만 세례는 이를 확증하고 외적으로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몸을 담그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는 새롭게 부활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예식이 이게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은요 사실은 침례를 해야만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를 하면 말이죠. 이 뭐 침례 교회에서 침례하시는 거 보셨어요? 여기도 침례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제 옷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뭐 물론 강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교회에 침례탕이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입는 옷에다가 이렇게 무슨 무슨 작업복 무비 같은 이런 옷을 입어요. 물이 안 새도록. 예, 그런 걸 딱 이렇게 입어요. 고개만 딱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 속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물 속에 딱.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몸이 물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물 속으로 확 집어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느끼냐면 내 옛날의 신성열은 죄짓고 불순종하고 주님 믿지 않았던 과거의 신성열은 이제 죽는다 하면서 그냥 물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리고 다시 딱 올라오는 순간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고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새 출발한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세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당장에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가까이에 무슨 내가 있거나 무슨 깊은 물 웅덩이가 있다든지 이러면 뭐 데리고 와서 물에 빠뜨리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이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단강 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약식으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이거를 하지 않고 대신에 약식으로 물을 붓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행하는 이런仪式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잘못이 아니지만 침례는 더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가 더 빨라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례를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물이 쫙 흘러내릴 때 내가 이제 죄 씻음을 받는구나. 이제 이 물이 나를 씻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무래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느낌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합니다라는 뜻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례는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무개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 당선인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힘이 생겨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당선인은 권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 않았어요. 대내외적으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리는 취임식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러나 취임식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취임식을 하면 더 확실해지죠. 자,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도 서로 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가서 혼인신고하고 자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다. 혼인신고. 그러나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그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식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라고 선포해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로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벌써 혼인신고 다 했어요. 그래도 물론 그래서 우리는 부부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 사람 사랑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할 것입니다. 끝까지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킬 것을 서약했다면 그럴 때에 목사님이 선포하고 축도하면 그 사람이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면 이 사람이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를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 표가 바로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찬식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공동위에서 투표도 하게 되고 모든 고난을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고난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중요하다. 세례 안 받아도 사실은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지만 세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두 사람이 부부가 이미 됐지만 부부인 것을 확증하는 이와 같은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네모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합니다. 그냥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증합니다. 성부와 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자와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전주교회 가가지고 용세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영세를 주노라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세례를 다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효력이 없고 가짜니까 그러니까 다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 효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딱 믿으면 이미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의 효력이 믿는 순간에 그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인데 유아세례도 어렸을 때 내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제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그건 어린아이 때니까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례 줘야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세례가 그의 영혼과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군에 가서요 초코파이 준다고 했어요. 교회를 따라갔는데 자 오늘 교회 세례 받는 사람에게는 초코파이 2개 더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 손 들어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손 들어가지고 가서 군대에서 세례를 제가 받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세례를 당한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게 아니고 세례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 그때 세례에 아무런 감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세례를 다시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그에게 그 세례가 효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세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세례는 효력이 발생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다시 세례를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세례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예식을 엄숙하고 거룩하고 한 번이라도 하면 이것은 정말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또다시 새롭게 세례를 주고 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제가 항상 설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꼭 성경 본문을 읽고요. 자, 이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을 것이니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성찬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그때 제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 성찬식이 은혜가 되느냐 하면 4가지 이유 때문에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그걸 꼭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예식을 거행할 때 떡을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떡을 이게 쪼개는 거예요. 떡을 이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떡을 쪼개요,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지는 그래서 그 떡이 찢어지고 그 떡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붉은 포도주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예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념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게 은혜가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식을 거행할 때는 더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큰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아요. 주님 날 위해 살찌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군요. 주님 웬 사랑이요 웬 은혜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은혜는 사실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제 하도 성경에 보니까 이 떡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예식을 제대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예식을 거행하면 이 큰 죄를 짓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식에 참여를 하는데 누구나 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요 회개해요.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떡을 먹고 마실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거든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예식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고 이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막 집어 먹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예식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 예식은 엄숙하고 영적이고 공적인 예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 없이 뭐 지나가다가 떡 있으니까 톡 주워 먹는다 이런 건 정말로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모님이 떡을 가지고 왔었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손자가 할머니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요. 나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 너 하나 먹어라 하고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건 그 아이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은 상당히 이 자체가 굉장히 엄숙한 예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떡을 우리가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로 이 예식에 잘못 참석해서 죽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식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제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식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을 거행하면 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찬 예식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핵심적인 이 예식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는요, 이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천주교에서는요 화채석이라고 해가지고 성찬식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떡,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바뀐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떡이 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정말 그러니까 사제가 축사를 해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축사를 하면 그러면 이 떡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나눠줬는데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리면 안 돼. 우리는 성찬식 하고 나면요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났잖아요. 남으면 이걸 다 버려요. 버리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떡을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살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인데 만약에 카스테라 떡을 이렇게 딱 입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잘못해서 흘려버려서 그럼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전병으로 탁 만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서 이렇게 입에다 넣기도 하지만 이게 사제들이 직접 앞으로 나가면 입에다 넣어줘요. 입에다 버리면 이렇게 넣어줘요. 흘리지 마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떡을요 보관해둬요.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 빨간 불이 딱 켜져 있어요. 무슨 금고 같은데 빨간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체, 성찬식을 끝내고 난 떡이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영성체가 남아 있다고 빨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그걸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정말 이게 축사를 하는 순간 정말 예수님의 피가 됐어.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막 여기저기 질질 흘리고 묻히고 이러면 되겠어요? 막 잔에다 갖다 막 따라서 부었는데 이 잔에도 예수님 피가 묻었고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저 잔에도 묻었고 저 잔에도 묻고 오만 천지에 다 묻었어 잔이. 나중에 이걸 예수님의 이걸 설거지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만 혼자 포도주 마셔요. 대표로.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포도주 못 마셔요. 신부가 혼자서 딱 잘라가지고 떡은 다 이렇게 이거다 다 넣어주고 잠만 자기 혼자서 쫙 마지막에 쫙 하는 얼마나 신부님들은 권위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미사주라고 하는데 이 미사주를 저 경남 밀양에서 제대해가지고 포도주가 아주 굉장히 좋은 미사주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선물을 합니다. 이건 천주교 신부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독특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떡과 이 잔이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기독 종교교육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예식에 이 떡과 이 잔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임재를 하는데 그게 이 떡 성분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거나 이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떡은 그대로 있고 잔도 그대로 있지만 포도주도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딱
임재를 하신다. 그래서 신비롭게도 내가 떡을 받아서 먹는 그 순간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순간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떡과 포도주 잔에 있던 임재에 계시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처럼 신비롭게도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신비롭게도 연합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임재성인데요. 이런 예식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예식이 끝나고 났을 때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예식이 끝나고 나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에 꼭 참여해서 그리고 이걸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 내게 임재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찬식을 할 때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예식을 거행할 때 무슨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구나, 한 식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를 받아요. 자, 근데 이 한 식구구나,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요, 지금도 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성찬식 잔을요, 큰 사발 같은 데다가요, 포도주를 꽉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잔을 돌려요. 다는. 그럼 이제 돌리면 이렇게 딱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마시고 싹 닦아주는지. 아니면 요렇게 이 사발 옆으로 돌아가면서 입술 자국이 있으니까 여기 마시고 그 다음 옆에 마시고 그 다음 옆에 피해서 마시고 그 다음 옆에서 피해서 마시고 피해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을 받아 마셔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하거든요. 흑인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흑인들한테서 이렇게 딱 돌아서 왔는데 보니까 뭐가 잔 위에 무엇이 이상하게 떨어져 있어.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뭐 코딱지가 떨어졌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머리카락 비듬이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먹을 때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집니다. 우리 각자 잔을 그냥 나눠 쓰자. 뭐 아니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마시자. 흑인은 흑인끼리 마시고 백인은 백인끼리 마시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들은 이걸 끝까지 고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걸 마실 때 똑같은 잔을 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우린 하나야. 우린 한 식구야. 그래, 우리는 한 식구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한 식구야. 그러면서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지. 한 가족이야.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고요. 이거 뭐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갔지만 권징 이것도 남겨놓으니까 좀 그런데 권징 이거 한 구절만 딱 읽고 제가 마무리 딱 지을 테니까요. 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시죠. 자,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경찰이 막 썩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남양유업 뭐 외손녀 뭐 황하나가 뭐 과거에 마약을 복용을 했는데 뭐 경찰에서는 증거가 있어서 올렸는데 검찰에서 마지막에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뭐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뭐 김학의 뭐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요
바르게 질서가 세워지려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형제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큰 놈이 가서 어디 가서 도둑질 하고 왔어. 그랬는데 그건 그래 뭐 오죽하면 그랬겠냐, 용서해 줘버렸어. 그러면 둘째나 셋째 넷째 놈이 가서 도둑질해도 야단 못 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벌을 줘야 돼.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줘야 돼.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였거든요. 부산에서 제법 큰 교회였는데 완전히 교회가 반동강이 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의 재정부 장로가 성도들 헌금을 이렇게 횡령을 해요. 헌금함을 가지고 막 돈을 떼서 막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횡령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드러났어요. 자, 드러났어요. 뭐 교회에서 그걸 알아내고 찾아내서 드러냈잖아요. 자, 그런데도 교회가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냐면 교회가 벌을 안 줬어요. 교회가 그걸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 벌을 안 주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를 그분이 교회를 옮기는 걸로 그냥 조용히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뭐 공금을 얼마나 횡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처벌해야지. 뭐 안 되면 형사처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는 다 토해내야지. 왜 그걸 그냥 조용하게 교인들 헌금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조용하게 덮어주고 넘어갔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바람에 둘러남아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진짜 권징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요즘은 교회가 벌을 잘 못 줘요. 잘못을 저질러도 벌 못 줘요. 왜냐하면 벌 주면 그 교회 시험 들고 벌 주면 그 사람 교회 떠나고 뭐 이런 동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벌을 잘 못 줘요. 그래도 교회는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주는 것은요, 그걸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 원사님이 뭘 잘못했어. 내가 알았어. 권사님 왜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죄예요, 죄. 아유 그래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알았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자, 공포합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나쁜 짓을 저질렀으므로 이제부터 뭐 6개월 동안 수찬 정지에 처합니다.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서 조용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용하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조용한 문제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문제.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아버렸어. 이럴 때는 반드시 적어요. 교회가 반드시. 그래서 막 무조건 다 덮어주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확실하게 회개를 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걸 보여주었을 때는 조용하게 그냥,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권면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권면해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말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잘 안 들으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처벌하도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있게,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벌을 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벌을 줌으로써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막상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 그렇게 해도 그냥 말뿐이구나. 그냥 넘어가도 그냥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잘못을 범했을 때는 벌을 줘야 돼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벌을 줘야 돼요. 요나가 지금 배에 타고 있는데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세요. 어떻게 물속에 집어 던져요? 그러나 던지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요나도 삽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처벌한 교회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도 권징을 시행해야 되고 이 권징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 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신실하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성례식이 바르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권징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